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건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찾아온다 라는 말은 단순히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니라 운명과의 춤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마주치는 것은 내면 세계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찾아온다 라는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운명은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 갈등, 그리고 억압된 감정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에 불러일으키는 부름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운명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향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세계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를 보지 못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더욱 매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을 알게 될 때 운명은 더 이상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힘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을 찾아온다 라는 말이 단순한 희망의 빛이 아니라 심오한 심리적 진실의 본질인 이유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 무의식,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그리고 본질적 자아라는 전체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사이의 갈등은 점차 사람의 삶에서 사건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우연의 일치는 영혼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동시성 개념, 즉 겉보기에 독립적이었던 사건들이 의미 있게 상호 연결된다는 개념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우연히 고른 책이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내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막 포기하려던 순간에 만난 누군가는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무의식의 언어로 말하는 우주적 지성의 작용입니다. 당신이 은밀히 불렀기 때문에 그것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부름이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잊기로 선택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이별, 질병.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외적인 재앙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위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종종 위기를 통해서도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성장은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은 이 미지의 세계를 당신 앞에 놓습니다. 어쩌면 관계가 끝나거나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권합니다. 의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더욱 커집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나는 여기에 갇혀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밖이 아닌 내면에서 찾습니다. 내면의 여정이 시작될 때 삶은 함께합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쩌면 매일 아침 깨어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혼돈 속에서도 질서와 메시지를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실, 이득, 예상치 못한 만남, 이별, 혹은 갑작스러운 기회 속에서 어쩌면 융이 말했듯이 삶은 당신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운명을 두려워하는 대신 운명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수용이 시작될 때 외부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건이 실제로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칼 융이 인간 본성에 대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개인이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깊고 때로는 어두운 무의식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생각은 표면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깊이는 그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깊이 속에는 개인의 억압된 욕망,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두려움과 갈망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깊이 속에 존재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무의식은 침묵하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꿈, 상징, 갑작스러운 반응, 심지어 우연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할수록 무의식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이는 현대인의 마음이 통제하고 분류하고 설명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선형적인 이성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미지, 직관, 감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무의식과의 연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통합은 우리가 억압된 측면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 깊숙한 곳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칼 융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배제하거나 마주하기를 피했던 자신의 모든 측면들의 총합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분노이고 어떤 이에게는 억압된 성욕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질투, 두려움, 나약함 또는 과거의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억압될수록 커집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많은 상황, 특히 갈등, 위기, 트라우마는 실제로 이 그림자의 외적인 구체화입니다.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심오한 융의 개념인 투사, 프로젝션가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당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하며 때로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대부분은 당신의 그림자가 그 사람이나 사건과 공명하면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불안하게 여기고 피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은 사실 억압된 자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부름은 단순한 내면의 속삭임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비친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 속의 자신을 더 솔직하게 바라볼수록 당신은 더욱 변화합니다. 현대인들은 꿈을 단순한 우연이나 잠의 부산물로 보는 반면 융은 꿈이 영적인 인도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꿈 속에서는 자아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영혼의 본질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억압되었던 것이 성취를 추구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추구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며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무의식의 부름을 듣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 부름을 들으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더 깊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안까지도 바라봅니다. 삶은 더 이상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면의 의미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배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언어는 상징, 이미지, 꿈,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영혼의 언어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무의식의 조용한 부름에 귀 기울일 때 삶은 당신을 거슬러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밝히려 할 때 당신 바깥 세상 또한 더욱 의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융이 말했듯이 바깥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칼 구스타프 융의 인간 영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인간이 단순히 살고, 일하고, 성취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 과정은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평생에 걸친 내면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외부 세계에 적응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면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서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류의 진정한 사명은 자신의 영혼을 완성하고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에서 인간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억압하고 보기를 꺼리고 거부해온 모든 특징의 총합입니다. 이 그림자에 맞서지 않고는 영혼의 여정에서 진전이 불가능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통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는 때로는 질투, 때로는 분노, 때로는 두려움, 또는 수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감정에 맞서기보다 억누를 때 그림자는 커지고 강해지며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 그림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면 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여정은 또한 연금술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형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 즉 재생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중세 연금술사의 작업에 비유합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정화했습니다. 연금술 가마솥 속 혼합물이 변형되듯이 인간의 영혼은 고통, 직면, 그리고 수용을 통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경험함으로써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빛을 발견합니다. 억압되었던 꿈, 잊힌 열정, 그리고 한때 싸우기를 멈추었던 욕망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되살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융의 근본적인 조언 중 하나는 우리가 정신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집단 무의식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개인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무의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은 자아입니다. 자아는 인간의 영적인 중심입니다. 자아를 훨씬 넘어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가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개인이 이 중심에 접근함에 따라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곳에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마주치는 사람, 사건, 심지어 위기조차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 또한 이 균형에 반응합니다.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미를 얻게 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내면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영혼의 여정은 당신을 삶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화된 사람은 더 이상 무리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칼 융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행복은 덧없지만 내면의 온전함은 영원한 균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시간의 개념 또한 변화합니다. 더 이상 어제, 오늘, 내일로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지혜로 행동합니다. 영혼은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은 과거를 반영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변화함에 따라 삶도 당신과 함께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처를 열어주기 위해 옵니다. 그 상처가 열리면 영혼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상처가 눈에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적어보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나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에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이고 놓아주어야 할까요? 저항은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항복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수동성, 포기 또는 패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통제력을 버릴 때 일어납니다. 영혼은 힘이 아닌 이해와 수용을 통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때만 해결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항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내면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갈등에 저항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영혼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융의 치료적 접근 방식에서는 내담자에게 어떤 것도 억누르거나 은폐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치유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통제력이 소나귀에서 빠져나갈 때 항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복은 수동성이 아니라 용기의 산물입니다. 저항은 종종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영혼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후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 은유적인 죽음은 옛 자아의 붕괴입니다.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사고방식, 인위적인 성격,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쌓아온 정체성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삶은 당신을 대신하여 이러한 붕괴를 시작합니다. 관계가 끝나고, 직장을 잃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의미의 상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대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이 당신에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항복이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저항은 과정을 지연시키고 고통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반면 항복은 내 감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항복을 통해 내면의 공간이 열립니다. 칼 융이 치료 환경에서 지적했듯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와의 모든 접촉은 정신을 더욱 통합시킵니다. 이제 선에 맞서는 악은 단순히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악에도 목소리가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당신의 권리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투는 무시된 당신의 욕구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에 대한 내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모든 감정 아래에는 이해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복이 심오한 이유입니다. 항복은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적 현실에도 항복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실패가 아니라 심오한 이해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사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무의식의 언어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멈추고 그 다음 항복해야 합니다. 저항하면 삶은 당신을 같은 악순환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항복할 때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탄생합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고 의미가 있으며 더 이상 통제는 없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은 없고 내면의 온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본래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두렵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방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매 순간은 영혼의 깊어짐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평화로 이어집니다. 칼 융의 영적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이해를 구현합니다. 당신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찾아온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삶은 당신에게 스스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흐름은 때때로 너무나 특별한 만남, 사건 또는 우연으로 엮여 있어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합니다. 포기했던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거나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문장이 나오거나 어느 날 아침 책을 펼치자마자 당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몇 줄의 글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칼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숨겨진 질서에 속합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혼은 이를 인지합니다. 이러한 동시적인 사건들은 개인의 내면, 세계의 변화가 외부 세계의 사건과 의미 있게 교차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성은 개인의 내면적 준비에 따라 삶에 스며듭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을 찾아온다 라는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무의식이 삶과 맺고 있는 깊은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칼 융은 1920년대 내담자들과의 작업에서 처음으로 동시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한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지녔으며 영적인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한 세션에서 그녀는 꿈에서 황금빛 딱정벌레를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금빛 딱정벌레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칼 융은 그 딱정벌레를 집어들고 그 여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동시성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영적 스승과 같습니다. 책, 노래, 만남. 때때로 이것들은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의식 속에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주, 즉 삶은 그 질문에 상징적인 답을 보냅니다. 융이 말했듯이 이 상징적인 언어는 영혼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징, 모든 우연은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시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자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한 징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같은 말이 나오고, 같은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평범한 순간으로 치부합니다. 내면의 준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자각의 문이 열립니다. 영혼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탐색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변합니다. 렌즈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점과 함께 한때 평범해 보였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동시성은 하나의 부름이지만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 부름을 듣습니다. 이 준비의 상태란 무엇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이는 억압된 감정에 맞서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항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도달한 내면의 성숙 상태입니다. 이제 개인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확인이 아닌 직관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직관은 무의식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직관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칼 융은 동시성 현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통제력을 내려놓고 내면으로 향할 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자아 방어막이 무너지고 무의식이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명상, 걷기, 예술, 글쓰기, 자연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내면 지향적 활동이 그러한 현상을 증폭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내면적으로 준비되었고 삶의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또한 일종의 확인입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상징, 사람, 문장, 꿈. 융에 따르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길이 옳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동시성은 얕잡아 볼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노래 음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표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삶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 음악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그것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외적인 동시성은 내면의 준비를 반영합니다. 내면 세계를 정화할수록 외부 세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위안이 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기다림, 인내, 그리고 신뢰가 영적인 미덕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통제하려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 자신 바깥, 정신의 깊은 곳에서 형태를 띱니다. 이는 또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당신을 찾아온다 라는 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개성화 여정에서 시간의 개념은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현대의 시간과는 매우 다릅니다. 영혼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간을 의미하며 영혼이 성숙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이 있는 곳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타이밍은 또한 항복과 신뢰와 얽혀 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조용히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활동과 내면의 준비는 항상 서로 평행을 이룹니다. 조급할 때는 영혼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준비가 완료되고 그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큰 힘과 안도감을 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려 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은 미지의 영역이 바로 영혼의 발달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미지의 영역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집니다. 확실성에 대한 욕망은 자아의 행위이지만 영혼은 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짐이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의 진정한 서식지는 지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행들이 융의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영혼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이나 미래의 두려움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확한 시간과 맥락 속에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은 기적이며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기적으로 반응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여정의 끝에서 개인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당신을 찾는다는 깨달음은 자신의 영적 중심에 머물 때 실현됩니다. 이는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시간과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도전은 더 이상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사는 것은 깊은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영혼이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이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힘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 능력, 그리고 필요를 인식합니다. 기다림, 인내, 그리고 신뢰가 바로 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무엇이든 제때에 오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내면화할 때 삶이 당신을 위해 형성됩니다. 운명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더 깊은 의미를 목격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소중한 통찰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의 심오한 가르침은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만남은 정확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고 저항하는 대신 항복하며 인내심을 갖고 내면의 지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삶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료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